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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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며 천국의 소망을 모르고 살아가는 큰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이 감사뿐인데 하나님 저희들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올바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큰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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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고 이것도 이 창세기의 이제 1장의 말씀인데 제목은 구원의 참빛입니다. 참빛. 구원의 참빛. 자, 7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8절에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9절에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나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군사를 주요. 그 이 빛이 그럼 누구냐? 13절에 왔으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목은 구원의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럼 우리를 구원하게 한 그 빛이 뭐냐? 그리스도의 참빛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은 그 주제가 있고 또 그 주제에 따라서 각각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성화를 받아야 되고 또 이루어가야 됩니다. 영적 성화를 이루어가야 온전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창세기의 주제를 보니까 우리가 영적 사람으로 거듭날 때를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속에 들어오는 것이며 곧 그 창세기의 생명의 빛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올 때 바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 그 영원 생명의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인간은 그 구원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빛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악마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며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사탄. 그들이 항상 우리의 그 구원에 이제 모든 것을 방해하는데 이 마귀사탄과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영적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믿는 것들에게 열심을 내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이 뭐냐? 그럴 때 구원이며 이 구원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 또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부터 하늘나라의 영적의 삶으로 살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믿고 갔을 때 바로 이제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나와 이제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창세기의 영원 생명 하나님의 말씀 빛이 우리가 들어와서 구원의 생명을 이룬 우리에게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출애굽기에는 그런 뭐냐 분리입니다. 분리 거룩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분리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분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빛이 희미하고 자꾸 의심스럽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굳건한 반석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거룩하지도 못하며 성화를 이루는 하늘나라의 백성의 믿음으로써 온전하게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배를 드렸으면서도 교회 밖에만 나가면 못 잊어. 못 잊어.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간다면서 본인은 정작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못되느냐? 모든 게 다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세상과 내가 분리 안 됐고 악한 것들로 분리 안 됐고 또 내가 변하지 못해서 분리 안 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육신 그대로의 삶을 그대로 살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믿음이 제멋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주제를 보면 레위기에서는 출애굽기에 분리된 사람은 비로소 레위기에 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에서 예배 중에 성령이 함께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교제를 체계적으로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체계적으로 나누며 바로 잡아 가시는 교제가 어디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이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이 5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비로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교제를 나누는 성도는 바로 그 성도는 성화된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성화된 성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의의 군사로서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 종우리도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자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영적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의의 군사로서 이제 쓰임을 받고 이제 당당하게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배후에는 다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 그와 함께 하신 성령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성도를 통해서
마귀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의 주제에서는 영적 싸움에서 땅 나눔인데 이 땅 나눔도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분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분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사탄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케 드린 자, 이런 자에게 주시는 분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를 받은 사람은 성도나 가르치는 자나 목자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같다는 겁니다. 그 다섯 번째 신명기에서 보면 이 영적 축복인데 민수기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한 사람이 신명기의 축복이 먹게 되는, 민수기에서 영적 싸움에서 진 자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신명기의 축복은 창세기의 구원을 받고 성도로서의 영적인 삶을 시작해서 출애굽기에 분리가 되었을 때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로 통로인 5대 제사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자만이 신명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이제 주제를 보면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도울의 나라, 곧 우리가 장차 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우리 이제 성도의 나라. 그래서 신명기의 축복이 임하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다스릴 그 나라에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 하나님 보내주신 그 영과 함께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사기의 주제에서 보니까 사사기는 그리스도의 누림으로써 천년왕국에서 영생을 얻는 자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림은 곧 누구의 누림이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누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사기에서 보면 이 사사기는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그리고요, 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 속의 모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살게 해주시며 또 교회 하나님의 작은 나라를 짓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성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모든 맡겨주신 모든 것들, 곧 교회나 나라나 가정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의 역할, 그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의 중요성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다른 사람이 하게끔 그렇게 전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도자가 지도자의 중요성을 맡겨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축복도 함께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의 중요성을 보니까 지도자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그곳에 예속된 자들이 장래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도자를 잘 선택하면 나라는 부강해지며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반면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바로 빈곤해가지고 백성들은 바로 가난과 굶주림에 그 토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기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잘못 쓰면 이 교회 지도자라고 한 것은 꼭 교회 앞선 자랍니다. 목자나 장로들을 이런 분들이 잘못 쓰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파당이 지어집니다. 파당.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전도사파, 성도파, 뭔 파가 그렇게 많아? 쪽파, 호파, 대파. 아, 그건 저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의 이름인데, 아니 그거를 그대로 모방하면서 따라간다는 게 어디서? 하나님의 작은 나라 교회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파당을 지을 때는 싸움이라. 근데 그 싸움이 대개 보면 교회의 재산권 때문에, 또 후계자 문제에서, 또 서로 자존심 싸움, 자리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상 법적으로 끌고 들어가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오늘날의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에서도 보면 그 가정의 지도자인 아버지가 잘못 쓰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잘못 쓰면 그 식구들은 다 고난이에요, 고난. 또 오늘날엔 어머니의 역할이 큽니다. 어머니 역시 가정의 지도자로서 지도자인 어머니가 어리석고 아둔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힘들어지고 장래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사기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날 이 부모들이 지도자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간다 이러면서 그 역할을 안타까워요. 특별히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고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가르쳐 주시는 곳 교회. 근데 이 교회에 지도자가 잘못 세게 되면 발이 판을 친다입니다. 모든 우상의 제1순위이다. 근데 발이 파게 되면 발을 치게 되는데, 그가 판을 치면 바로 진리를 바로 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죄종을 통해서. 앞선 자들을 통해서. 그 진리가 서지 못하는 교회는 성도가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이 된 성도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떠한 병에 들었는지도 몰라요.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지 잘 되고 가는지, 영적으로 하늘나라 천국을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병든 이제 양들에게 진리의 말씀대로 양육을 하면 어떤 또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으려 하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병든 성도에게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이제 전하면 바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저 목사님 설교를 놔두더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그런 일을 했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 예배 마치고 하면서 난 지금 오늘 말씀이 시험 들었어. 자, 이 진리에 맞고 시험 드는 사람, 오늘날 많은 제정들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왜 전하지 못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세상은 물론 교회까지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며 교회조차도 진리에서 떠나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모세의 계명에서 보면 이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이 10가정 중 한두 가정은 이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설교를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까? 시험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도들 귀에 달콤한 그런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이게 병된다는 겁니다. 말라기 8장 3절에서 3절의 8장에서 보면 3장 8절에서 보면 사람이 어찌하여 도둑질하겠느냐? 그런 너희는 나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1고 11조 공원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도둑질은 뭡니까 이게? 예? 결국 말라기 말씀에서 보면 내 것을 왜 네 마음대로 가져가고 떼어먹느냐, 이 도둑놈아, 그러는 말씀입니다. 그 도둑놈은 뭡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서도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의 화의를 맞고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면서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고,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존심 세우고 자기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은 내 것으로 정하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내가 다 치부하고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말씀하실 때 보면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 자기는 양심을 몰라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교회들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과 훈련이 진리의 말씀 온전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달콤한 미혹과 칭찬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병이 들어 있으면서도 내가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또 그 병을 고칠 수도 없어요. 홀로 교회 안에서 진리가 실정되면 바로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그런 명곡된 말씀과 또 눈치의 그런 설교, 그런 설교가 나오면 진리가 떠났기 때문에 발이 판을 친다. 진리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책망과 훈계와 교훈의 말씀대로 가르치면서 하나님 백성들 양들의 찔림을 받고 시험을 들어서 떠나가더라도 온전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교단 강단에서 바로 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성전에서 지도자는 사사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에게 세 가지를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는 첫째 선지자의 역할을 주셨고,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고, 세 번째는 왕의 역할을 주셨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 수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구원을 이루며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함께 가야 형통함을 이루고 진리가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제서 사역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분리될 때 바로 형통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12장을 보면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주신 선지자의 고난으로 다윗 왕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의 고난이나 사사의 고난이나 하나님의 대단한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오늘날에서도 교회에서 실추된 사사와 선지자의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바로 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바로 서는 교회는 영적인 병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영적인 병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치는 자, 또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알이라는 바. 곧 우상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우상을 붙들고 우상에게 이거 그냥 기도하고 우상에게 눈물 흘리고 절하고 우상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리에 바로 서는 믿음이 되면 이런 것에서 떠나 있고 오직 주님을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아주 영원히 모실 수가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고 그러한 믿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고 교회도 진리로 섬기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움없는 그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으로서 지켜지고 보여주시고 능력으로서 책임져 주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이제 교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그러한 능력에 이 대한민국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